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 아침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이삭,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온 그 믿음의 자리를 이어간 아들 이삭은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이제 막 우여곡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러 있어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거기서 딱 멈추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해 가게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순종하고 사니까 사람이란 게 살면서 굴곡이 있어요.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내려가는 때가 있지만 다시 믿음이 올라가고 삶이 올라가고 하는 때가 또 와요. 그러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데 오늘 이삭이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돼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는 시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비교 평가해서 자기보다 잘 되면은 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흉년에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잘 되는 꼴을 그 주변에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거기서 쫓아냅니다. 쫓겨난 곳은 어디로 쫓겨나냐? 거기가 그랄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다시 그쪽에 그랄 평원에 아무도 뭐 이렇게 건들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면 누가 뭐 건들 수 없는가? 그걸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장사 잘 되다가 장사가 좀 되니까 옛날부터 살던 놈이 와가지고 야 나가 우리가 할 거야 하고 쫓겨난 거예요.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랄 평원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이 터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또 놈들이 와가지고 막 또 그 우물 우리 거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거네. 그래서 그 줬어 그냥 가져라 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삭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조용히 양보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거 붙잡고 있다가 싸우다가 보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떨 때는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싸움박질 하면은 그 싸움박질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도를 다 놓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싸움에 들어가는 그 싸움에 들어가는 이거 힘 있잖아요. 그게 다 소진돼 가지고 거기 나중에 거기에서 어려움은 되어요. 그러니까 재판 거는 것 별로 안 좋아. 웬만하면 재판 걸어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면은 굳이 그걸 이어야 되겠다는 고집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줘도 괜찮다. 재판 안 하고 아예 당신이 갖춰요 괜찮아 하고 넘겨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잖아.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그냥 변호사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나중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싸우다가 볼 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엉망이 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갖고 기싸움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싸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여기 이삭은 줘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그 파가지고 나온 샘 이름이 다툼이야, 다툼. 두 번째 또 샘이 났는데 샘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건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억울하게 빼앗긴 그 샘물. 옛날에는 이 샘물은요, 굉장한 거예요. 예, 요즘 말 같으면 아들, 딸들에게 억대 집 한 채 주는 거랑 똑같은지 아니면 사업체 하나씩 조그만 거 주는 거랑 마찬가지 정도의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그 우물물이에요, 샘물.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 지역은. 근데 그걸 빼앗겨요. 얼마나 눈물이 배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런데도 그 억울해도 그걸 그냥 싸우지 않고 시비 거는 그들에게 그냥 넘겨줘요. 그런데 그럼 또 다시 우물 또 파면 되지 하고 팠는데 그 우물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우물보다 물이 더 콜콜콜콜 나와서 그 우물이 커. 그리고 누구도 그 우물은 내 거다고 뺏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그 우물은 넓은 장소라고 해서 르흐봇이라고 해서 넓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넓게 하심, 르흐봇. 거기에서 우물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야? 저 친구는 저기 가서 우물을 뺐으면 더 큰 우물이 생기니까 더 잘되게 하기 전에는 우리 건들지 말자. 참 기가 막히죠. 저거 건들면 더 커지니까 건들지 말자. 마귀가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어떤 생각하냐면 쟤는 건드려봤자 더 복받으니까 더 건드리자마자 더 믿음이 세지니까 건들지 말자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만 건들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고 쟤는 건들면은 성깔이 지랄 같아가지고 저거 되는 게 없어 저건 건드려. 그건 이제 마귀에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주변에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냥 조금만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사람들은 큰일 못해. 그냥 넓은 마음 가지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래. 너희들도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안 파지고 우물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난리치냐.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너 가져. 그래. 하고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광에서 뭐 난다고? 그러니까 복 받으면 인심이 넓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없으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서 싸우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마저도 넓어서 달라고 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한테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이야기 중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 이건 옛날 그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서부터 있었던 그 장소예요. 브엘세바. 이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이삭에게. 그러는데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이 제발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그동안 지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쁘게 행동한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긴장 풀고 좀 손해 보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살면은 이렇게 좋은 날이 와요. 어떤 날이 오냐? 지들이 생각하는데 야 우리가 이삭에게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저놈은 건드려봤자 전부 하나님이 보고 주는데 우리가 그 이삭이 사는 스타일을 배워서 살자.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게 살면 우리는 그냥 모이면 싸우는데 이삭은 그냥 양보하면서도 가면 잘 되잖아. 이거 안 되겠다. 이삭이랑 친하게 지내야
공부 잘하는 애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야 공부 잘하고 착한 놈과 친하게 지내야 착해지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가 저 이삭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고는 이님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정해요.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죄송하다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싸우지 말고 이제 아무데나 뭘 해도 우리가 해코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고. 그리고 와서 화친을 요청하니까 그래서 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삭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바탕 싸우고 난리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친하게 지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하는 것마다 족족이 잘 되는 거예요. 뭐를 해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이게 돼야 돼. 여기 삽발이 삽을 탁 파면은 그냥 삽이 푹 들어가는 데가 있고 탁 치면 그냥 깨게 나면서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 이삭은 뭐 그냥 삽을 탁 누르기만 하면 그냥 삽이 푹 들어가나 뭐든지 잘 돼. 그것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유 이제 저기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건드려봤자 소용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쉽지 않아요. 세상이 강박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강박하면 얼마나 강박하겠어요. 그리고 싸워봤자 또 손해요. 시간 손해, 인력 손해, 돈 손해.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냥 넘겨주는 것도 괜찮아. 고집 부리면서 난리치면 집에 뭐 보면은 요만한 재산 하나 그거 갖고 형제간 다투는 거 보면 참 답답해. 그런 거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툼이 아닌 인내와 평화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직장, 내 가정, 형제간에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가 법정 고소하면 같이 맞불 놓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놔두나 하면서 매일 분노에 차가지고 싸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넉넉한 마음에 양보할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삭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 그것도 있잖아요. 되니까 하죠. 되니까 하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막 우겨싸서 내가 노력하자면 난 살 수 없어. 이 약한 세상에서 악해져야 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지를 못해요. 자기는 그게 지혜로운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에 받쳐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막 싸움박질하면서 억지든지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편하게 하는데도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거 참 지혜로운 거예요. 형제간들도 봐도 그런 스타일의 형제가 있고 또 아이들 키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 보면은 아주 그냥 편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죽자사자 싸우면서도 하는데 안 돼. 뭘 해도 다 걸리고 안 돼. 맨날 또 누구한테 다투고 누구한테 그 사람 착해. 그래도 그래. 근데 뭔가 있어 그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의 모습을 주여 이삭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삭이 흉년에도 100배의 그 수확을 얻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잖아요. 이삭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형통한 상황에만 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모습 보세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흉년에.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무엇을 붙들거나 내려놓아야 할 때, 이런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정말 상황을 보고서는 내가 이거 저놈들이 저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그냥 거저줘. 지네들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돌아보면 자기는 나그네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버려놓은 땅에 자기가 와서 터뜨려 놓으면 네가 건드려서 나온 땅이니까 우물 너가 가져. 이렇게 할 줄 알죠?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이요. 지가 버려놨다가 와서 그 땅도 안 파고 우물도 안 파는데 내가 와서 팠는데 됐잖아요. 그러면 땅 소유권을 내 거라고 우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거나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가 있고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은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붙들고 내가 늘어져야 살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때 이삭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그는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툼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해요. 인간적으로 속쓰림이 있지만은 저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 또 한번 파본. 나는 이게 땅 파는 기술이 있잖아. 눈이 다른 사람보다 이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기 샘물 나오겠다. 저기 샘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나는 그걸 확신하고 내가 믿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동안 땅을 우물도 못 얻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받지만 쓰세요 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중엔 화친하자 그런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그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의 길을 선택해요. 장구한 세월을 평화롭게 사는 게 낫지 맨날 다투면서 조금 얻으려고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다툼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삭의 우물 파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보면 이삭의 우물 파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가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안 되면 막 질투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를 거두고 가축과 종이 크게 늘어서 아주 창대하게 되었어요. 이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자녀가 그냥 이렇게 막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잘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될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복된 그 복이 계속 유지돼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면서 딴짓거리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그 복이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하고 너 남에게 베풀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축과 종이 크게 늘어서 창대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삭이 받은 복은 주변에서 질투를 불러일으킬만 했어요. 뭐가 잘났다고 저는 잘 돼. 보기만 해도. 그냥 교만하게 한 것도 없어. 그냥 잘 되니까 싫어하는 거야. 자기도 왜냐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사람 그냥 싫어하는 게 있어. 참 이상한 거야 세상에는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방을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보다 잘 되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했던 놈들인데 가난하고 힘들고 좀 낭패와 실망이 있어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곁에 있다 그러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껴안고 싶은 게 세상은 잘 되니까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우리보다 돈 더 잘 벌고 우리보다 더 하는 게 잘 되니까 그 꼴 보기 싫다고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시기하고 해서 얻은 거를 또 우물을 다 빼앗아 놓고도 이제 갔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냥 분에 차가지고 왜 잘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래도 그냥 이삭은 삭히고 그냥 알았어요 하고는 저쪽 그랄 골짜기 아무도 그쪽에는 뭐 우물이 나올 수도 없고 한 번도 우물 판 경험도 없는 장소예요. 그래도 그냥 싸우는 것보다 내 편하게 사는 게 좋다 하고 가요. 그리고 옮겨 아버지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그것까지 찾아와서 우물 두 개를 뺏어요 또. 그랄 골짜기까지 옮겨갔는데도 집요하게. 근데 그래도 이삭은 절대 안 싸워요. 맞서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툼을 피하고 마침내 더 골짜기 가까이 가서 한 번도 파지 않았던 아버지가 파지 않았던 매우 메꿔놓던 우물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되게 큰 우물이에요. 넓은 우물이에요. 이건 뭐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라고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 큰 우물이죠. 그래서 거기서 르흐봇이라고 넓다는 뜻이에요. 르흐봇이 넓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르흐봇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으면 있잖아요. 건들 수 없는 그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좀 힘들어도. 자, 이 르봇에 임하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이 또 브엘세바로 또 더 올라가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표현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밑으로 내려갔더라. 그랄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표시해요.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런데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디로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라, 베델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삭은 제단을 쌓아요. 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쫓겨나고 너 잘 되니까 나 떠나라 하고 떠난 곳에서 또 우물을 두 번 팠는데 또 빼앗으니까 더 다른 구석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건들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우물이 나오니까 지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지들도 건들지 않은 땅이니까 아유 이상하네. 저거는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브엘세바 그 아주 뜻깊은 장소에 아버지가 옛날에 거기서 제사들 드리고 예배했던 장소인데 지도 거기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너 그동안 굉장히 잘 참아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을 재확인하고는 이삭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쳐요.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 머물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소가 이제 완전히 누구 장소가 됐냐? 완전 이삭이 머물 장소가 됐어요. 거기에서 큰 우물도 얻었고
또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또 우물을 또 팠는데 그 우물이 세바예요. 세바. 부엘세바. 7우물. 우물을 팠는데 따다다다닥 7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엘세바. 야,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축복이 가장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도 와갖고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할렐루야. 야,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뭘 하면 되지도 않는데 너는 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틀리면 니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걸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이 정도의 신앙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안 좋은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 좋은 사람은 아멘 하셔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사모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 오늘 이삭의 모습 보니까 너무 복 받는 사람이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 받네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이삭처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끌어 주세요. 이런 믿음 오늘 가지신 우리 하나님, 고마워. 네가 제대로 봤네. 그래. 네, 오늘의 이삭이 되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이삭이 그런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용납하며 살았던 모습도 봐야 돼요.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한 것들을 한번 새겨보면서 그 길을 계속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거저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삭이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어지고 더 축복해 주신 것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복은 갈등과 시련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복은 갈등과 시련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갈등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어요. 안 싸우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것을 시련도 갈등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큰 복으로 그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풍성한 복으로 시기와 배척을 경험했지만 다툼에서 물러가 나고 인내하면서 잘 삶을 선택해 나갔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이삭의 삶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거나 사람에게 맞춰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저절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게 넉넉한 은혜와 믿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사람에게 강팍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 속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아유 가지세요. 예. 하나님 저는 또 인도하시는 걸 저희가 알거든요. 가는 인생이 되면 적게 얻어서 그냥 거기에서 좀 치졸하게 사는 것보다 주면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넓게 사람도 없고 사업도 없고 모든 축복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삭에게 나타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믿음으로 은혜로 잘 받아서 이삭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삶은 다툼이 아니라 인내와 평화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삶은 다툼이 아니라 인내와 평화를 추구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삶은 다툼이 아니라 인내와 평화를 추구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순종하며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을 우리 이삭을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삭 같은 축복을 받으면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갈등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땅에서 정말 화도 내고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복 받은 게 그렇게 싫으냐고 하고 다투면서 항변하면서 싸울 만도 한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양보하고 더 멀리 더 높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행했더니 나중에 시비를 걸던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복받은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그 사람을 보고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함께 떡국물이라도 얻어먹고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의 복은 자기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실 때 이삭처럼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갈등과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셔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삶의 이 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풍년을 얻는 수확을 얻는 복이 이게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우리가 넉넉할 때 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할 때 넉넉히 베풀 수 있고 또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진행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재확신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와서 약속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이삭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적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한 때 우리 안에 점점 넓게 르호봇의 축복으로 부엘세바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